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당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단 곁에 서서 주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제단, 제사 지내는 곳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여기서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우선적인 장소가 바로 이들이 제사 드리는 제단이다. 마음은 주께로부터 멀고 오직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기둥머리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문 등을 받치고 있는 기둥 꼭대기를 쳐서 문이 부서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 자체를 철저히 파괴하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한다. 1차적으로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머리에 떨어지게 해서 다 살육하겠다.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한다. 이 남은 자까지 살육하는데 이것은 구속사적 경륜에서의 남은 자라기보다 이들은 결국은 구속사적 경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보존하시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남은 자는 이들도 지금 현재까지는 머리가 떨어져서 부서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고 하나도 피하지 못하는 그런 환난을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야, 이 남은 자에게도 환난을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치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치하여 내리올 것이며, 이들이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들이 아무리 하늘 높이 숨을지라도 바다 깊이 숨을지라도 어느 곳에도 이들이 심판을 면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심판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사륙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형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범죄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큰 심판, 징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이 말씀은 엄청난 재앙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8장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에 기갈이 있다.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고 그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말씀이 없는 그런 심판, 그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은 온전히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심판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먼저 녹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기초를 놓아서 경고하게 하신 땅, 이것을 허물어 떨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허물어 떨이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를 여기서 비유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 것이 솟아오른다. 큰 홍수를 낸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지표면을 덮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은 홍수, 이것이 노아의 홍수 때 우리가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홍수로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한다. 그래서 나일강이 자주 홍수로 범람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좌가 계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그 보좌를 세우시고 계시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 하늘 위에 보좌를 두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세우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다.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그런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궁창의 기초를 세우셨죠. 그리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고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열방과 달리 선택된 선민이다. 근데 범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겠다. 그렇지만 이제 7절, 8절, 9절, 10절까지 쭉 내용을 보시면은 범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남은 자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게 구스 같지 아니하냐. 그리고 구스는 이제 함의 이제 후예들이잖아요. 그런데 검은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희게 되지 않는다. 검은 피부는 희게 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마음이 변하지 않음을 탄식하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권적으로 이렇게 출애굽 시키셨다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을 갑들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가 내게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범죄한 나라를 하나님은 이웃 나라들을 다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남은 자의 구원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은 심판에서 명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열국 중에서 흩으셔서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중에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구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갱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세계 열방 속에서 흩어져 온갖 시련을 당하는 중에도 실족하지 않고 은혜로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보시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날이지만 이 날에는 남은 자에게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자 이런 다윗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을 여기서 예를 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죄를 지으면 통해 자복한 다윗의 마음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열심을 보여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 다윗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약속을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무너진 천막을 세장케 된 이스라엘을 여기서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틈을 막게 해주신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포로 시대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둘이 하나로 합쳐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퇴락한 길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남은 자 에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 심판에서 구원받고 보존된 자들 에돔의 남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 품에 품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하나님은 포도 수확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곡식도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기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산에서 기르는 양, 염소, 가축으로 인해서 많은 양의 젖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풍요와 번영이 넘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겠다는 말씀이고요.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항구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하며 포도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심어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귀환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제 지도자들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을 예표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이후로 그 땅을 주셔서
기업으로 주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과 같이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복을 누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서 산다는 것을 예표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모스서 9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최종적 심판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의 이제 징조, 환상 보여주시면서 회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범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따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택하신 백성이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 구스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백성이든 어떤 자든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심판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알곡과 쭉저기를 구별하신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공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에레미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알곡들은 구원하셨고 쭉정이들은 환난 가운데 멸망케 하신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그 능력을 가지시고 회복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아무도 이것을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능력이 계신 분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것을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농작물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곡식에 추수를 주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는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상 어떤 것들도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신 그 사랑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만 맺어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고 온 우주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보며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어서 그 날을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넉넉히 승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아모스 이제 이 9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처음에 제가 예수를 처음에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내 죄가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공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공의가 감사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남은 자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자연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또 개인을 통해서 또 어떤 아픔과 연단과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듣는 자는 이제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 남은 자의 구원이 일어나고 그 남은 자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열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공의의 심판을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당할 어떤 환난 핍박,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 속에 날마다 찬양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